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마태복음에 있는 계시록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계에서 함부로 풀면 지옥에 간다고 이거 마태복음 24장 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풀면 되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지옥에 안 갈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다 같이 펴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두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견디는 자죠.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2000년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때도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였었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마지막이지, 네.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마지막이 아니었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입고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나면 끝이 또 오는 거죠. 네, 지금이 바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시대의 종결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은 뭐죠? 교회 중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한 자들이죠. 네. 그들이 보좌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왕좌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대제사장의 신분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계시록에 그랬어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앞에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강대상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 이게 뭔 뜻인지. 그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지금은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 유대에 있는 자들 보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멸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앞에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랑 산으로 도망가라 해놓고 21절에 다시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그때라는 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표적이 되는 거죠.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인 세상 교회가 멸망하는 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네. 그때 당시는 큰 성 바벨론은 유대 종교인들만의 성이었죠.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에는 큰 음력교회가 큰 성이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무너질 것은 세상 교회는 무너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세상 교회가 때가 되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말이에요. 예표였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날들인데, 그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날이라는 개념이 어떤 한 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42달이라고 하는 1260일을 날들이죠. 실제로는 3년 반 동안의 날들이니까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날들이에요. 때도 그 때가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이렇게 날들이에요. 그 날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감해 주셨기 때문에 1260일이라고 하는 날들로 감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큰 환란의 때를 길게 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감해 주신 거예요. 짧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해 주신 날 동안이 1260일인 것이나 7년을 반토막으로 잘라버려 반으로 딱 줄여준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울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냥 그리스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예언된 환란의 때가 닥쳤다라는 증거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가 그러다라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만희파에서는 실상교리라고. 실상교리 이만희가 실상이다 이게 오리라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실상은 이만희다. 저 대구에 가면 또 그 이씨들은 실상을 좋아하더만. 이은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구교회라고 하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그분이 오리라는 그분이야. 또 그 무리들한테 이제 들어보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실상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이러고 있다. 이거 실상이래. 이은내가 재림하실 주님의 실상이 이은내 목사다 그러고, 여기 이만희 총회장님이 또 실상이다 그러고, 이제 다른 어떤 무리는 실상교리라고 해요.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상인 거예요. 모든 것은 실상. 또 그분의 신령한 세몸인 교회만이 만유의 실상인 것이지, 어떤 예수님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죠. 허상인지 아닌지는 그가 되져보면 알아요. 빨리 되져야 돼요. 실상이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반드시 죽는 거거든. 그게 죽으면 우리가 허상을 실상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몇 사람이라도 좀 웅성웅성하겠지. 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거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불택자들이라고 흔히 말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단 말이에요.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광야에 또는 골방에 어떤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재림하신 영으로 계신 분은 천상세계 3계를 다 지배하시는 분이죠. 천상세계에도 계시고 지상세계에도 어디든지 다 계시죠. 지하세계에도 어디든지 계셔요. 지하세계에도 계셔요. 3계를 다 주장하는 분이지, 지상세계에서 내가 그러라 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모스크바에서 어떤 무리가 보이면 거기서도 역사하실 수 있죠. 시공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영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혈육의 몸을 입고 와도 내가 그런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실제는? 주검이 있는 곳에 계신다 이랬어. 이제 이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는 주검이 있는 곳에 계신다 이래놨어요. 왜 그러면 이 주검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들을 대적하다가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당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죽임당한 자들.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 이거예요. 주의 증인들과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분들과 함께 계시고 주의 증인들이 죽어도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에도 있는데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물어봤지. 누가복음에는 인자 임할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런데 인자의 날에는 이렇게 인자가 나타낼 거다. 자다가 한 남자는 일어나서 데려감을 받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자던 자들 중에 첫째는 그 다음에 살아서 밭에서 일하던 남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매를 갈고 있던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쭉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이제 누가 보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고 보면 주검이라는 건 시체를 말하는 건데 주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 주검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단 말이야. 골방이나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증인들이 죽임당한 순교당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함께 계신다?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들이 있는 곳에. 근데 무익한 시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지 골방이나 광야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실장이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해답이 다 있어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지금 재인용이 됐죠. 선 무화과나무가 흔들려서 태풍이 흔들려서 선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 이게 그 떨어지는 별들이 누구냐면 주검들이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들에게 박해받고 순교한 자들이다 이거. 그게 별 떨어진 걸로 상징을 해놨다. 별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상징해놨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앞에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족속이라고 번역했죠. 같은 단어예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이제 데려갔죠. 승천했죠. 후에 신부성이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때는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에게, 짐승들에게, 이제 짐승들도 그때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생전에 하던 말대로 됐다는 것이, 우리들이 그들 이단으로 잡아서 죽였더니 아니 그들과 주님이 함께 오시고 있네, 이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구름이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은 실제는 천상세계에서는 구름 타고 구름수레 타고 날아다니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구름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땅에서 추수꾼으로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주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가 그 시체 주검은 놓아두고 그 영혼은 데려가셨죠. 영혼은. 그러면 그들과 함께 새 세상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이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꿔진 거죠. 최종 추수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주검의 수가 딱 차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면 새 시대가 시작이 된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과정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네 머리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만 봤죠. 제자들만 감람산에서 올라가는 걸.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갑절의 능력과 엘리야의 그 능력과 엘리야 영이 제자들에게 당연히 다시 오는 거지. 영감이 갑절로 임하고 사도들에게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던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들에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40일 되던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다시 오셨죠. 그 다시 오신 주님은 속에는 생명으로 임하셨고 밖으로는 능력으로 임하셨다. 이게 능력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연결구를 쭉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제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이 임하겠죠.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모든 민족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보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사도들은 이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했는데, 이건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친다 그랬죠. 이게 큰 소리예요. 큰. 그런데 그 외칠 때 이제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라는 말은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예언을 또 하는 증인들이 보냄을 받으면 그게 여기에 예언된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이 7 나팔 부는 천사들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추수다. 모든 말씀은 뭘로 한다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육의 몸은 벗고 위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속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땅에서 취한 혈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꾸. 그러면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은 당연한 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죽음과 달리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인서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반복해야 되겠죠. 인을 치니까 인을 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앞에 말씀하시고 나서 저기부터 이제 저 뒷면으로 가겠습니다.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나팔을 부르면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렇죠? 특히 세상 교계에서는 나와서 그 거짓 선지자들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장자들의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 장자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생겨. 그 정도로 무식해도 장자가 후사죠. 장자가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외칠 때 같이 동역하고 교회를 회복함으로 회복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가 세상 끝이 되면 교회의 회복을 외치는 사람이 보냄을 먼저 받는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에게 가서 동역을 해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만 하늘에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용의 군대가 땅으로 떨어지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42달이라고 하는 짐승때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추수기가. 그런데 그것도 7년 내내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은 육체로 남을 자들이 물론 있으니까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숨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어야 살아남을 자가 생기지, 계속해서 추적당하면 다 잡히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 날을 딱 가려놓는 거예요. 살아서 다음 세상에 들어갈 자들이 필요하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살아서 짐승 때 저 숨어 있다가서 뭐 어느 세상 또 상속 받아서 겨우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살고, 이런 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짐승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42달로 이렇게 짧게 해주신 것은 전반부 7년이 될 때 그 안에 우리는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쉼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식에. 그 자다가 일어날 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보다 자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건 육의 몸으로 살아남겨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버려둠을 당한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을 확실한 확률이 50대 50밖에 안 되는 거죠. 왼편 염소가 될지 오른편 양이 될지를 자기가 어떻게 확신해. 확신 못하잖아요. 오는 세상에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무리 안에 절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주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랬는데, 데려간다라는 것은 혈육의 몸은 무너지지만 그 속에 새 생명을 얻은 속사람은 승천한다. 그런데 이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지. 구름 속으로. 그 구름이 우리를 앞선 선진들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선진들의 영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앞에는 어느 날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인자는 속히 온다 이렇게만 해놨지. 자, 만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게 만들려고 주님께서는 그 날과 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베드로 보고 내가 2000년 후에 이방의 추수가 다 끝나면 정확하게 날짜 일러주면서 2016년도 몇월 며칠 날 내가 올게. 그러면 베드로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필요 없죠? 물론 일을 해. 아직도 멀었는데 2000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그때 사람들이 알아서 오라고 그러고 우리는 평안하게 그냥 있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복음 전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인프로 가려놔버린 거예요. 달리 가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나 지금 이렇게 내내 말씀 전하고 있다가 앞으로 1시간 왜 꼴까다 걸지. 그런 걸 두고 하는 걸. 하다가 문 일어나면 가는 거지 그거야. 그걸 누가 하느냐고. 자,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나왔어요. 이 앞에 마태복음 입장에는 때를 따라 포도원에 품꾼 들여보내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실상교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태우 이현대도 그러고 이만희도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2000년 전에 구원받고 그 동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가 오늘날 지 얘기를 들어야 구원받아. 그게 지가 실상이니까. 이게 그 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없어. 그러면 이방은 충만히 안 채워져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씌우리는 소리를 믿어야 이게 이제 세복음이래네. 이제 그 사람의 말도 좋아. 세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참 너무 좋아. 좀 말.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 동안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눠줄 종들은 매 세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랬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도 찰 것이고 구원 얻을 이방의 충만한 수도 차겠죠. 네. 때를 따라서 종들을 보냈어야 이게 가능한 얘기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상하게 가려놔버려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 얘기를 지금 전하는 때가 아니다 이래요. 지금은
베내는 얘기, 탈곡하는 얘기, 까불어버리는 얘기, 알곡만 곡간에 드리는 얘기, 이런 것을 전할 때지. 지금은 마지막 추수기니까 추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 육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핵심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건 이제 품삯주는 이야기고 영생 받는 얘기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날과 그 때와 날을 안 일러준 거죠. 베드로도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속히 오리라 하면 아,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온다. 내 죽기 전에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도 말씀 전할 사람들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수행을 하다 죽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갖지.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50년 후에 내가 갈게 만약에 그러면 나도 한영 얘기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고 해 말고 지금 한 것만 해도 족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말지. 예. 그 하나님은 주인께서 더디오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변질된다. 종들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이 세운 종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이거예요. 동료들을 때린다라는 것은 말로 때리는 것이지 이 손으로 가서 때리려고 나보다 힘센 사람들 젊은 사람 때리려면 젊은 사람 이렇게 탁 마음먹은 것뿐이지 뭐 되지도 않는 소리지. 이것은 말씀을 때리는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으로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자꾸 지적한다 그 말이죠. 너 그 기대 되겠냐 이게 되겠냐 이렇게 그런 것을 때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신명기의 3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니까 뱀의 독이든 독주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랬는데 난하주에 보면 갈라낸다 쪼개낸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친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한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나왔죠. 그들에게 무언 형벌의 율을 선언했죠. 너희가 어찌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니 이 사람들도 지옥 판결을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변질된 종들은 이렇게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지옥이지요. 외식하는 자들이 지옥 판결을 받았으니까 변질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6년의 맨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날 후에 날들이죠. 앞에 그 날들이라는 것이 감에 좀 날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랬는데 이 그 날이라는 날은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들이었잖아요. 감에 준 날들이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날들였잖아요. 날들 중에 어떤 날이다 이거예요. 1260일 중에 첫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그 3년 반 동안 내 어차피 죽는 건 다 죽는데 수가 며칠이니 다 죽인다 했으니까
죽긴 다 죽는데 뭐 1000날 지나서 죽을지 뭐 100날 지난 다음에 죽을지 200일날 지난 다음에 죽을지 하루라도 더 살아있으면은 박해와 고난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짐승 때는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런데 마음대로 가도 무디어 이거. 허락하신 날이 때가 차야지. 죽고자 하나 죽어진다고 했어요? 안 죽어진다고 했어요? 죽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너 아직 일 안 끝났어. 그럼 일 이제 됐다. 그만 자라.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허락 받을 때까지는 해야죠. 그래서 1260일 많은 날들이, 그것도 이제 잘라준 날인데 날들이지만 어느 날이라고 여기서 넣은 거잖아요. 그 날 속에는 복수 개념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많은 날들 중에 어떤 날이다 이거예요. 실제는 데려가는 날이라는 건 내가 죽는 날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충분히 아셨죠? 야, 그래서 그 날은 복수 개념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해 두신 그 날들은 전반기의 42달 동안 기간 내를 말한다. 그 날들 후에, 그러니까 이제는 후반부로 들어가는 42달이 시작이 되는 얘기죠, 이제. 이때는 무슨 때? 짐승의 때, 큰 환란의 때다. 이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자, 마지막 한 일회가 전반기가 있고 그 날들 후에 하는 후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반기에 가는 걸 나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전반기에. 네. 짐승 때를 몸으로 경험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3년 반 동안 안은 죽는 거 아니야.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한은 내가 변질된 종이 되면 살아남게 줄 수가 있지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 아니야. 난 안 믿는다. 나 예수가 메시아인 사실 자체 사실 믿지도 않는다. 이런데 아니 믿지도 않는다는데 뭘라고 죽여 사람을.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그 날들이라는 것이 기점이 되어져서 그 날들 환란 후에 전반기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기 환란으로 넘어간다. 지금 그 말이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본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고 오겠습니다. 빨리 가서. 네.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 이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어져 있죠. 자, 9절부터 읽습니다.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다 이거요. 네. 세상에서 영광받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어느 때라는 것은 전반부 3년 반 동안만 하고 그 다음부터 후반부의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가 시작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짐승이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짐승의 활동을 계속 허용하는 건 아니죠. 짐승의 몸에 붙은 자들, 음녀들을 다 불사르는 것이 심판에서 원수 갚아주는 거잖아요. 예. 각각 그들에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것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에게 겉옷을 입혀주신다. 신부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말도 되고 이 흰두루마기는 하늘 군대의 군복도 되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19장에 가면 이들이 하늘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좀 아직 수가 안 찼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마태복음 예언은 계시록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이제 실행이 되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다시 이제 이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2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번에는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말이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절에 11절에 너희 동무종들도 형제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려라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러느냐,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이것은 떨어지는 건 다르지요. 이것은 떨어지면 똑 떨어지지만 설익은 것은 강제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살려면 멀었는데 죽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수를 채우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발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 자, 여기서 그들의 진노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목뱀 받은 자들이 포함이 됐죠. 뿐만 아니라 선과 가로 떨어진 자들까지도 포함이 된 거죠. 이들의 진노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먼저 부어지니까 7 금대접을, 불담은 대접을 땅에다가 먼저 쏟아붓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바다에다 또 붓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심판하고 땅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상 바다를 그 다음에 심판하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16장으로 연결이 된 건데 거기까지 하긴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읽어놓습니다. 자,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자,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란 말이에요. 계시록 6장 때죠.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바다에 가는 자들은 통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땅에 거하던 자들은, 이게 땅의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음력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다 그때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들이라는 건 아까 예수님이 동역자들이에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들이 오는 것을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본다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믿는 사람들이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제 보는데, 그 보는 사람들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 거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반드시 성도들과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면,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죠.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교회는 이런 말을 몰라. 주님을 모시고 오는 구름수레가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다 구름수레가 돼야 돼요. 이것을 봐야 구름 타고 오는 것이 무언가를 그때서 본다 이거. 그때서. 그리고 통곡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귀를 영 못 알아듣고 있었었는데 그때 가니까 그들이 증거하던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은 늘 이제 종들이니까 수종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도들은 여전히 사람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구름수레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천사들을 타고 함께 새 세상에 오심으로 반드시 먼저 추수가 동결되어 신부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의 수를 채워야 되는 것이다. 타고 오실 성도들의 수가 차야 되잖아요.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이 교회 시대의 종결이므로 그때 누구는 증인들의 신앙에 동역하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추수된 알곡들로 신부성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차면 작은 수호자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12보좌에 앉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여 우편 양들의 장막에 들어갈 자들이나 좌편 염소들인 7백성들을 분별하게 하신다.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마태복음 25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올 때 큰 영광으로 온다고 그랬었죠. 24장에서 이미 예언하셨죠. 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천사 중에는 사람 천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음받은 천사만 있는 게 그 하늘의 천사들이란 지음받은 천사들은 종의 사역을 하는 중이고, 여기 사람 천사들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거 장자들이다. 이게 장자들, 후사들. 네? 그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든다. 자, 양이 된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장막을 세워줬을 때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죠.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장막이 여전히 땅에 또 세워진다라는 말이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국 백성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의 장막 생활하고 있죠. 주의 장막인 교회 안에 있고, 교회와 열국이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도 주님의 장막과 만국 열국이 나눠진다 이거예요. 곡과 마국이라고 하죠. 이제 그 열국은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곡과 마국이 되는 것이죠. 마국 백성들이 된다 그랬죠. 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25장 조금 더 읽겠습니다. 저 아래를 보겠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한 그 천사들 중에는 여기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은 주님의 형제들이 있죠. 주님과 함께 영광 보좌에 앉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구분하는데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형제들이다 이거예요. 형제들, 목사님들이 아니고 형제님들의 주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은 예수를 죽였듯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피값을 돌리소서 그랬기 때문에 후손들도, 예수를 죽인 자들의 후손들도 똑같은 짓을 또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작은 소자들에게 그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뭘로? 이단자다는 거. 이단자. 제일 큰 싸움은 뭐예요? 죽지 않고 휴거 된다는 휴거설이나 죽지 않고 지상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헛된 허망한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죽지 않고 휴거될 줄은 없고 육의 몸을 벗어야 위로부터 온 새 생명을 가진 속사람이나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지, 육의 몸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걸 전하는 것이고, 또 한 면에서는 육의 몸으로 살아서 오는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땅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네가 몸으로 살아남는다면 몸으로 그때를 경험할 거다. 너는 이거를 전하는 거다 이거요. 이것이 추수복음이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아셨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고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열국 백성들이죠. 세상 사람이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오른편 양이 될 확률은 50%는 사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세상을 그 다음에 이어서 심판할 거다라는 걸 예언하는 말이죠. 왼편 염소들이 세상 심판 바다에 불이 붙을 때 지금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살아남아도 어차피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심판한다 해서 또 계시록에 가보면 3분의 1만 죽는다고 돼 있고 다 죽는 것도 아니야 또.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해. 이게. 그런데 어쨌든 왼편 염소로 일단 분류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데 주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 다음에 세상 심판이 뒤따라온다 이거예요. 땅에다 불대접을 부은 것이 끝나고 나면 바다에다 불대접을 또 붓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는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 세대를, 자기 세대를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다, 한 번 더 주셨다라는 뜻이지, 그 사람들이 천국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또 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쳤어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순서대로 진행될지를 마음에 다 알고 있으셔야 돼. 이게 장기가 다 돼 있으셔야 돼. 이제 오른편 양으로 분류가 되어지면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래형이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고, 이때 살아남아서 오른편 양으로 분류가 된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앞으로의 일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비한 기업을 함속받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가 천년왕국의 땅의 백성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나라는. 자, 계시록 7장을 이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자, 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은 14만 4천이 각 지파별로 계수되는 얘기가 이사야 7장에 나오죠. 자, 계시록 7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14만 4천을 채운 후에 그 말이죠.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모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이때 구원받는 자들이죠. 이때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보좌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오른편 양들이죠. 오른편 양들. 지금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구가 하니 모든 천사가 이 천사 중에 우리도 포함돼야죠.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사도에게, 이건 요한사도는 그때 당시 계시로 본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죠? 여기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 땅의 백성이 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국과 방언들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또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어디에서 왔느냐를 알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뭘? 두 가지. 그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 후반기의 짐승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온 자들이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살아난 게서 구원을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될 자들이죠. 그냥 살아남아서 지상 천국을 그냥 값없이 마냥 그냥 이렇게 뭐 해서 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살아남으면은 환난이 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 육신으로 살아있으면 짐승 때는 경험을 하는 걸 몸으로. 그런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하였느니라. 이것은 오른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했다라는 말은 구속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받는 하나님을 섬김에 이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자들이 주는 복이에요. 그 복을 지금 받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뭘 해준다고요?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위에 지금 능력으로 장막을 치러 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것이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시려면 눈에서 눈물 좀 빼야지요. 그래도 감은 날이요. 감은 날. 눈물을 7년 동안 눈물 쏟게 만들면 눈물도 말라서 눈물 나오지도 않아. 닦아줄 것도 없어.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전반부 반 있고, 우리는 전반부에 데려감을 받아서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면 12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고 너희는 오른편으로 하면 이런 권세를 받는 거. 이게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그날을 맞으면 눈물 좀 뽑아야 돼.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눈물을 좀 씻어주셔야지. 이제 이거는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